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5장에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때가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어때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개구리가 올챙이였을 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아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가미 호흡을 해요. 근데 개구리가 되면서 무슨 호흡한 허파랑 피부 호흡을 하게 돼요. 그리고 꼬리는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먼저? 네, 발이 나오는데 뒷다리가 먼저 뒷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꼬리가 없어지면서 앞발이 딱 생기면 아주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 밖으로 탁 나옵니다. 근데 그 개구리가 뭐 쪽을 모른다고요? 올챙이 쪽을 모른다고요? 자기가 그냥 저절로 개구리가 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개구리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저희가 초보였을 때 얼마나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할까. 저도 초보였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초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30km 넘었을 때가 얼마나 떨렸는지 면허 딸 때 주행하는데 그 주행 구간에 그 코스에서 주행 구간에서 쭉 밟아줘야 되는데 얘가 막 딴 데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30km는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운전자도 그렇게 초보였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뒤에 딱 보면은 뭐가 붙어 있으면 이거 초보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보 운전 뭐라고 또 재미나게 쓰였냐면 답답하시죠? 저는 더 속 터져요. 그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왕초보, 왕자를 얼마나 크게 써놨는지 왕자 얼마나 크게 써놓고 초보 이렇게 해놓은 자동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갈 때에 만약에 이제 도보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도착하려면 한 5시간은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걸어서 가야 되는데. 지름길을 알아요. 아유, 현명하시네요. 우리 이호카씨. 지름길을 알아요. 또 천천히 가야 돼.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내디디면 됩니다. 근데 막 벌써부터 거기까지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하루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2달 1년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모여서 어떻게 돼?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여 20년 30년 평생이 됩니다. 언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저도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때부터 내가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어른이 돼서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어른이 돼서는 어때요? 어른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시죠. 그 왜 그러냐면 이 뇌 속에 변형계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절대적인 시간은 똑같은데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고, 나이 들어서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 빨리 무엇하게 하시냐면 잠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일찍 주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뇌 속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네, 네. 다른 어떤 분은 절대로 안 간다고, 절대로 안 간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뭐 둘 다 좋을 거라고 하지만 아마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각자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예수님 그 모습, 그 경험이 지금 생생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때만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는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제가 아는 동정한 앞에 목사님이신데 저 사랑의 손길 선배님이신데 목회 5년 남짓 하셨는데 이 봉사대 그때 이제 원주 36 학생들을 이끌고 봉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풀이를 하러 천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 대원들이 아닌 학생들이 아닌 다른 그 지역의 중학생을 이 막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서 물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한 명 구하고 다시 뛰어들었는데 그 두 명을 구하다가 두 명과 함께 죽으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정기성 목사님.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은 세상에는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죽기는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여 있거니와 혹여 있다고 했습니다. 혹여. 근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은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동기도 분명하지만 진짜 그런 일은 드물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반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치의 욕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위대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했을 때 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셨는가? 무력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직역을 한다고. 왜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깜박깜박 먹는 것만 받아.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들도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힘이 막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항상 중심을 보셔요. 그 사람. 우리가요 의인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속절없는 아주 죄에 대해서 속절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거듭날 수가 없어요. 힘이 충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에도 뭐 배터리 이야기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전돼요. 속절없는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신자는 소망과 인내와 연단과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 가운데서 점점 더 강해지는 가운데 이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결점도 많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연단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실물 교훈으로요.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냐면요. 부모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맛보게 하신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전적으로.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반역할 만큼 죄에 그냥 찌들어져 있는 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증이 아니라 중증, 아주 회복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무력한 우리 자신을 연약한 우리 자신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다시 막 충전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가치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배은만덕한 자를 위해서 죽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런 연약하다라고 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서 비가 막 억수로 막 오면서 주빈이 이제 우산 갖다 주러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빈이가 학교에 우산을 빌려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아, 안 가도 됐었는데 비 쫄딱 맞고 예, 양말 버리고 바지 버리고 그랬는데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람 불면서 막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막 흩날리잖아요. 제 낙엽을 보면서 아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야, 저 떨어진 낙엽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바람에도 확 날리고 비 다 맞아가지고 둥둥 떠내려가고 그게 나구나. 그게 나. 예수님 없으면 어때? 쏠리고 빗물에 젖어가지고 쭉 불어가지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가치 없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그 가치를 따져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뭔가 능력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값어치가 나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존재함으로 사랑하시는 것. 아, 그게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요. 뭐는 사랑하지 않으셔요? 죄는 사랑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근데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헬라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 대신에 우리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인 나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어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냥 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신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깊고 높고 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김기열 집사님, 오카 집사님, 김곤선 집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주빈이마저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느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사실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죄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생긴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반역하게 됐어요? 루스벨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고 하와를 유혹한 것, 아담을 유혹한 건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든 거였어요.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반역하게 만든, 거역하게 만든. 결국 죄인의 길은 하나님과 무엇 되게 하냐면 원수 되게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죄인이 결국 원수 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근데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우리의 차원에서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적이시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공의로우셔요. 인간들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범한 이 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해결을 누가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를 배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배척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배척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죄를 배척하게 됐어요. 누가 그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당신 자신을 바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근데 누가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가셔가지고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들 그 지구 사람들을 위해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죄를 아시지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죄인이 되셨다라고 안 하고요. 죄가 되셨다라고 있어요. 죄가 되셨다. 죄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모든 결과물을 다 본인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갈바리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당신의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울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가장 큰 전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 신학자가요, 이게 아주 재밌는 글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이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주십니다. 세상을 가장 큰 무리,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큰 등급, 독생자를 가장 위대한 선물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행동, 이는 저를 가장 위대한 매력, 믿는 가장 위대한 단순성, 자마다 가장 위대한 기회, 멸망치 않고 가장 위대한 약속. 우리 한글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이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있으니까 그러나는 가장 위대한 차이, 영생을 가장 위대한 소유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가장 위대한 확실성. 이 모든 말씀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녹아 들어있는 것을 느끼시죠? 깨닫게 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자꾸 우리 사이에서 뭔가 불화나 다툼과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연합하고 있지 않구나.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잔소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여기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큼 재림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림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거든요. 오셔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 고착시켜야 돼. 거기다 세워야 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곧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될 것인지가 안 했어요. 화목되었어요. 벌써 되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죠? 과거형.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얻을 것이니라.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원수된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하는가? 그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속에 자꾸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척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려고 하는 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된 사람들. 예, 야고보서는 바울이 안 지었지만 야고보가 지었지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지은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의 뭐에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는 사실 어디에다 쓰는 단어냐면 전쟁 때에 우리 주빈이가 이게 칼하고 총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적이 막 와서 어떻게 해요? 저를 죽이려고 그죠?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 놓으셨어요. 무엇을 통해 막아 놓으셨을까? 십자가를 통해 막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용서와 격려,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격려, 그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비난은 멈추고 용서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결국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비난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것. 십계명을 통해서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 성도 안에서 사랑이 아주 세세하게 십계명 속에 잘 적용되었을 때 분명히 화목함이 사랑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목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냐면 평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와 구원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하심,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부활을, 영생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배울 텐데 로마서 8장 34절에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로마서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지성소 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즐거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막 비 막 쫄딱 맞고 비바람 불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기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거예요. 이 땅에 괴로운 이 땅에 것이 있지만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비치는 모든 강선이 우리들에게 쫙 비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날마다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오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느껴야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의 죄됨 때문에 저희들 다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힘 되시며 생명 되시며 위로가 되시오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또 몸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모든 기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천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